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전도 여행 그 일정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일했던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 전도 사역의 모든 것을 쏟아낸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신에게 닥칠 위험과 고난을 이미 알고서도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때때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늘 말씀을 힘입어서 잘 견뎌내어지고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지금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화가 났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그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갑작스러운 바울의 한마디에 그 사내들은 공회가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논쟁하는 그러한 상황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난장판 속에서 그 공회가 맞춰지게 됐죠. 결국 공회를 통해서 합법적인 재판으로 바울을 죽이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장이라도 바울을 해치지 못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지금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의 수가 약 40여 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암살 시도를 준비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두개파였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이 독특한 맹세를 하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이러한 맹세는 만약에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사생결단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의 고위직은 바울을 살해하는 일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요.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무리는요, 자신들의 맹세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으니
서로 대화하는 척하다가 공회 때 바울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기로 하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사내들인에게 법과 정의란 딱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법과 정의라는 것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율법이나 십계명의 한 조항도 깨뜨릴 준비가 된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서 실행할 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 사람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암살 계획을 듣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십시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매복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바울이 죽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조카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은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보호를 위한 감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카가 바울을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었던 것인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백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조카인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는 그러한 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바울의 조카를 데려갑니다. 그렇게 천부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는 유대인들의 공모에 대해서 천부장에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내일 공회를 요청한다면 절대 허락해주면 안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습니다. 공회를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에게 자신에게 이 일을 말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은 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도요, 악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악한 일에 가담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붙들린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의 암살 계획을 알게 하셨고요,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천부장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것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또 그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모든 악을 다 드러내시고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전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곧 결단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바울의 조카를 보낸 천부장은요,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소집한 군인들을 다 합쳐보면요, 470명입니다. 그 470명의 군인들을 지금 바울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병력으로 다 소집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70명의 병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잉보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인원들입니다. 천부장은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참여했던 인원 외에도 성전 근처에 유대인들 수백여 명이 또한 대규모 난동을 일으킬 거에 대해서 우려해서 이렇게 지금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천부장의 휘하에 수많은 병사가 있겠지만
47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대략 1000명의 병력 중에 거의 절반이나 되는 병력을 지금 수십 킬로를 오가도록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것은 그저 천부장의 생각으로, 천부장의 결단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가 그렇게 결단하게 하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키도록 안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은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40대 1의 싸움에서 지금 40대 471로 그렇게 상황이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단번에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역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런 그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악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악은 하나님 앞에 드러났고요, 그 일은 결국 바울과 천부장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천부장이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호송하도록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울에 비할 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어지고 힘겨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은 반드시 드러난다. 또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